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새 일을 행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밤 부활절 축하 음악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맛보기를 보여드렸는데요. 저녁에 오시면 우리 갈릴리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부활절의 그 찬양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온라인으로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절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장 밝은 표정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가장 밝은 표정으로, 기쁜 표정으로 함께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분위기가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무덤에서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쁨의 50일이 시작이 됩니다. 기쁨의 50일은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주일까지 50일 동안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눴던 초대교회의 매우 소중한 전통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년 전부터 이제 기쁨의 50일을 시작하고 있고요. 또 지역사회와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가운데서 기쁨의 50일을 하기에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 소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의 어려운 가정 그리고 식당과 상점을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마음을 다하여서 부활의 기쁨을 코로나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과 또 상인들에게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 제4차 유행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연일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 이르고 있어서 지역 감염 확산을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시청과 구청, 경찰에서 교회 예배 사항을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께서 교회 오실 적에 거리두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에도 거리를 두고 반갑게 부활절 인사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지 아니하고 멀리서 인사하더라도 우리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 공간이 안전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 가운데서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특세에 참여하라, 또 은평구청 앞에서 시위에 참여하라, 우리 교우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은평구청이 지난 수요일 사업 시행 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회 재척에 관계없이 사업 시행 인가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사업 시행 인가 이전에 지역사회와 갈등을 해소하자는 것이 교회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조합과 구청은 현재 언행이 일치하지 못하고 하는 데 있고요. 어떻게든 사업 시행 인가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어 보입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이러한 교회의 절박한 사정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와 갈등과 분쟁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마음으로 힘써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평구청 앞에서 1인과 9인 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에 참여한 교우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전해줘서 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교회가 지금 불타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빨리 가서 불을 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을 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최선을 다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을 함께 나누는 주일이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던 첫 증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마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서는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전하는 증인은 남자들이 아니라 여성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매우 충격적인 부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남성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렸기 때문에 여성 제자들이 끝까지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따라갔고 주님의 부활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당시 여성은 법정 증인 자격이 없었습니다. 여성 이야기는 철저하게 무시되고 묵살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해야 하는 일에 여성을 첫 증인으로 세운 것은 참으로 이례적이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가복음은 미완성의 상태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하였던 초대 사본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마가복음 16장 8절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 학자들에 따르게 되면은 16장 9절부터 20절은 후대에 추가된 사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붙여진 본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었던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이 마가복음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이 본문에 따르면 첫 여성 제자들은 증인의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보고 깜짝 놀라서 다 도망쳐 버렸고 누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마가복음의 부활 이야기는 부활 소식이 제자들에게 전해지지 못한 미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의 부활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증인의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첫 증인의 사명을 맡은 여성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첫 부활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본문 2절을 보면 안식일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한 무덤에 갔습니다. 세 여인은 이미 장례를 치른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러 갔습니다. 시신의 향품을 바르는 목적은 시신이 썩지 않게 방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신에서 좋은 냄새가 나게 하려는 것이죠. 이것은 죽은 스승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는 제자들의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무덤으로 달려가면서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큰 돌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문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유대인의 무덤은 시신을 땅속에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큰 동굴 묘지에 안장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 여인이 무덤에 도착하였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걱정하였던 돌문은 이미 열려져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고 또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흰옷을 입은 청년이 오른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세 여인이 깜짝 놀라 있을 때 이 청년은 여인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 청년의 말에 따르면 세 여인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 현장을 목격한 첫 증인들입니다. 이 청년은 이 여인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할 메시지를 당부하였습니다. 7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어서 가거라. 그분께서 먼저 갈리로 가신다고 제자들에게 말하여라. 그분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거기서 그분을 뵐 것이다. 마가복음 14장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가실 곳이 갈릴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이 흰옷 입은 청년인 천사는 이 세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 여인은 할 일이 무엇인가요? 어서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8절에 따르면 여인들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본문 8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 아무에게도 전해지지 못하고 공중에서 사라질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첫 복음서인 마가복음의 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충격적인 마가복음의 부활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나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세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증인의 모습을 깨닫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부활 이야기는 역사적인 부활 현장에 참여한 세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적인 부활의 현장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오지 못하였던 놀라운 부활의 현장을 처음으로 목격하였고요. 부활의 상징이었던 빈 무덤도 처음으로 목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지키던 천사도 만났습니다. 천사의 음성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듣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들이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아주 역사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부활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부활의 증인으로 여인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증인으로 살아갈 주인공을 베드로를 비롯한 남성 제자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증인의 자격도 없었던 여성들을 선택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여인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끝까지 따른 참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디까지 주님을 따랐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신 십자가의 그 처형 현장까지도 동참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과 41절은 주님을 끝까지 따른 여성 제자들의 그 감동적인 모습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주님께서는 여성들의 사랑과 그 헌신을 보시고 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첫 증인으로 그들을 불러주셨고 200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도 우리에게 그들의 행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제자를 선택하신 것도, 그들을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초대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른 주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사랑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겟세마네 기도의 현장으로 불러주시고 또 그들을 증인으로 삼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성 제자들은 증인의 부르심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들은 증인의 길을 기뻐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도망쳤을까요? 오늘 본문 8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인들이 몹시 놀라서 무서워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담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은유적인 표현이고 문학적인 표현이죠. 여인들이 부활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제자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자리에 초대를 받았지만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갔을 때 그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눈이 너무 무거워서 무슨 말로 대답할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길이 얼마나 중요한 길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 그 마지막 밤에 그들은 깊은 잠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들도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은 이 부활의 현장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대한 자리인지를 미처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부활의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에 이 코로나의 재난 가운데 살고 있고요. 또 65년 된 우리 교회 역사에서 교회 재책의 역사적인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묻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는지를 깨닫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경험한 주님의 부활의 역사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도전합니다. 우리는 이 여인들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으십니까?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이 당부하신 부활의 기쁨을 힘차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교회 자책을 외치는 이 교회의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를 지면서 함께 걸어가며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부활의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여성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놀라운 소식, 그 기쁨의 소식을 나만 알고 나만 누리며 살아가는 뜻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목격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전하는 것이죠. 증인은 내가 목격한 사실을 나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일 내가 목격한 사실을 마땅히 알아야 되는 사람들, 마땅히 덜 아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증인의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인들을 부활의 현장인 빈 무덤으로 초대하시고
또 주의 복음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은 주님의 부활을 고대하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전하고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놀라운 그 신적 현상을 통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폭정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서 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할 일이 무엇인가요? 이 기쁜 소식을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를 두려워해서 거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모세가 증인의 역할과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애는 유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답답한 마음이 해가를 받고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마을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였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란 말로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다한 제자의 자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으신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부활절 예배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제자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승천하시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 충만을 부어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증인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고 경험한 그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부활의 소식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는 복음을 갈망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를 찾고 있어요. 세상의 거짓된 문화, 사탄의 문화로 해서 많은 청년과 젊은 세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그들의 심령은 우리가 전할 복음의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세인을 증인으로 부르셨죠. 그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이죠. 가서 부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아주 시급을 다투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 이 중대한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여성 제자들을 부르시고 당부하신 것이죠. 만일 증인이 전할 메시지를 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이 이 부활 소식을 듣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활 소식을 듣지 못한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며 절망하며 좌절하며 생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여인들에게 말씀한 것이죠. 당장 가서 전하거라. 7절 말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어서 가거라. 그분께서 먼저 갈리로 가신다고 제자들에게 말하여라. 그분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거기서 그분을 뵐 것이다. 갈릴리에 가게 되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인들은 증인의 사명을 망각하였습니다. 그들이 경험하였던 부활이 처음 만난 것이기에 너무나 놀라서 그 뜻을 깨닫지 못해서 그는 놀랐고 두려워하고 도망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전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제자들이 듣고 알아야 되는 부활의 소식이 전달되지 못하는 위기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여인들이 부활 소식을 전하는 처음이자 마지막 증인이라고 한다면 이 여인들 외에 다른 부활의 증인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무도 부활 소식을 듣지 못하는 이런 절망적인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안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라톤 경기의 역사적인 유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기원전 490년 그리스 국가인 아테네와 페르시아 제국이 나라의 운명을 건 큰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아테네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42,195m를 달려와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승전보를 전하였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기뻐하라,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노라. 이 승전보를 전했을 때 아테네시가 떠나갈 듯이 큰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한 병사는 증인의 사명을 다하고 숨을 거두었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운전할 때 가끔 거리에 걸린 현수막을 보곤 합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 증인을 찾습니다. 혹시 아신다면 빨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내가 그 사고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사실을 알릴 때 그 사고 유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까?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신가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